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우리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 말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13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오늘부터 야곱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인물이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을 통한 이삭을 통한 언약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누구의 아들이죠?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의 아들이라고 오늘 25장 19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라고 해서 이삭의 족보가 시작되면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탄생하는 것, 에서와 야곱이 탄생하는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족보는 야곱을 통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이삭의 아들이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삭은 누구의 믿음을 계승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는 것이고 야곱은 이삭의 믿음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계승이 바로 이 아들이다라는 의미이고 신앙의 계승을 통해서 두 가지죠. 언약, 하나님의 주시는 것은 언약입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 또 야곱의 반응은 무엇이에요? 믿음이죠.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은 단지 종교적인 믿음, 어떤 교리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드리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믿음의 단어가 무엇이라고요? 아만, 아멘. 이건 무슨 믿음을 강조한다 그랬죠? 사귐의 믿음. 하나님과 사귀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동일한 아브라함이 친구를 어긴다. 믿었다.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한다. 관계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도 이제 그 관계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약을 통해 어떻게 야곱이 관계의 믿음을 키워나가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관계의 믿음을 야곱에게 주시는가를 우리 야곱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25장 21절을 보면 이 사라도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죠. 그래서 이삭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참 우리가 지난 24장에서 보았듯이
이삭의 첫 번째 시간 말씀 보았듯이 이삭이 믿음으로 리브가를 만나게 됐죠. 그런 가운데 이삭이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또한 언약으로 주신 아들인데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야곱에게.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태어나기 전에. 그래서 창세기 25장 22절 23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제 쌍둥이죠. 쌍둥이 에서하고 야곱이었죠. 그 쌍둥이가 이제 리브가의 태안에 있게 돼요. 근데 이 둘이 이게 싸우는 거예요. 서로 이제 자리 다툼을 하는 거죠. 막 뱃속에서도 너무 괴로우니까 22절에 하나님께 묻자오되 기도했다는 거죠. 리브가도 참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싸우는데 어찌할꼬. 근데 하나님께서 이 쌍둥이에 대한 말씀이 그냥 너희 아기가 둘이 있으니까 이렇게 싸우는 거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라가 있을 것이다. 두 민족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언약인 거죠. 큰 자는 누구를 뜻할까요? 에서를 뜻하는 것이고 이제 먼저 나온 에서 그리고 야곱 동생인 야곱이 어린 자다.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이제 이삭의 믿음을 계승하고 그 민족을 계승하는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자, 오늘 10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임신하였는데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택하셨다.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라는 것은 우리 성경 읽을 때 행위라는 것은 뭐 공로, 뭐 우리의 어떤 노력뿐만 아니라 혈통, 육정 그런 걸 뜻하는 것이죠. 어떤 이 땅에 있는 그런 육정이나 혈통이나 배경이나 출신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라고요?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자, 부르심이 아니라 여러분 부르심, 사명이 아니라 누구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일에 대한 것, 사명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누가 택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거는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좀 더 무슨 봉사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더 축복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거예요. 물론 그건 우리가 모르죠.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왜 야곱을 택하시고 왜 에서는 미워하시고, 미워한다는 단어는 이제 에서의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미워하시다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것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하나님의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에서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워하시는 삶인가라는 것도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택하심을 따라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야곱을 택하시고 섬김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는 거예요.
팥죽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신 게 아니라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다. 자, 아브라함도 똑같죠.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그때 믿음으로 인해서 아만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는 것. 이삭도 똑같았죠. 그러한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세 번째, 하나님의 무엇은 모른 채요? 언약은 모른 채. 그러니까 언약이 있다는 걸 모른 거예요, 야곱은.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원했던 거예요. 축복만 뭐 하려고 했다고요? 쟁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만 쟁취하려고 경쟁, 비교, 그리고 남과 싸움,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축복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야곱의 열심이었던 것이죠. 자, 창세기 2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에서를 사랑했어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했어요. 또 다른 해설은 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 안에서 왜 사랑했는지는 뭐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야곱을 사랑하였다고 했지만, 이 모습을 볼 때 이 가정이 지금 아버지는 큰 아들을 사랑하고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점점 무엇이냐면 이 사랑이 나누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사랑이죠.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 엄마가 좋아하는 것. 그러면서 무엇이 사라져요? 기도가 사라집니다. 야곱을 낳기 전에, 에서를 낳기 전에는 여호와께 묻었더니 간구했더니라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 에서와 리브가가 반대로 갑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위해서만 하고, 이삭은 에서를 위해서만 하고, 또 이 에서와 야곱은 싸우고, 그러한 모습이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니 가정 안에서 뭐예요? 서로 축복을 얻으려고 쟁취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사라지니, 말씀이 사라지니, 기도가 사라지니 아버지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에요. 가정. 내가 좋아하니까 내 마음대로. 어머니도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기도, 나도 뭐 가정에서 어머니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거. 아이들도 뭐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의 문화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들어왔다고요? 어떻게 해서 세상의 문화가 들어왔다고요? 세상의 문화가, 세속의 죄가 커서가 아니라 말씀이, 기도가, 예배가 사라지니 벌써 뚝이 무너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사랑 중심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다면 리브가가, 이삭이 이 언약을 기억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에서, 너도 형이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린 자가 큰 자의 섬김을 받는다고 했어. 에서 너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지. 너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 형이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이 아우에게 본이 되겠니? 뭐 이런 조언을 했다면 가정이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 25장에 이 이삭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리브가를 위해 기도한 이삭, 태중의 아이들이 싸우는데 하나님께 여쭤본 리브가, 그렇게 해서 언약을 얻었어요. 근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자마자 뭐예요? 아이들만 사랑한 거예요. 너무 귀여워요. 에서는 막 늠름해요. 막 칼 쏴주고 막 총싸움하고 막 무기 싸움하니까 아버지 막 든 거예요. 얘 키워서 뭐 만들까? 막 이런 거예요. 엄마는 또 여자니까 좀 이렇게 귀엽고 엄마 이러고 좀 약하고 그런
아이 좀 이렇게 엄마가 모종애가 있잖아요. 모성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더 참 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야곱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게 얘를 더 섬기라고 하셨어? 근데 그건 얘기는 안 하고 자기의 마음에 품고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만 키우면서 살아야겠다.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 사랑도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큰아들 사랑하고 엄마는 작은아들 사랑하고, 그러니 가정이 기도와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뭐 장자의 명분 팔아라가 아니라 야곱이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왜 맨날 형만 좋아하나? 나도 좀 이렇게 나가서 뭐 좀 이렇게 잡고 해야 되는데 맨날 나가면 막 쓰러지고 픽픽 쓰러지니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머리를 막 굴리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럼 형의 장자권이라도 이 속여서라도 얻어야지. 왜요?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 32절, 33절에 야곱이 이제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배고픈 형에게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랬죠. 너 가서 네가 먹고 있는 팥죽 그 팥죽인데 영어로는 스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팥죽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말하는 막 동지 섣달에 이렇게 먹고 이렇게 인절미 넣어놓고 이렇게 곤병 넣어놓고 이렇게 먹는 그런 팥죽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야곱이 우리나라 사람인가 이렇게 팥죽을 좋아했나 그런데 이게 뭐냐면 콩, 이스라엘에 나오는 콩숲이에요. 콩죽이에요.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 가시면 이런 콩숲이 나옵니다. 그런 종류의 바로 이 팥죽이었죠. 근데 그것을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는 거예요. 또 형이 왔으면 이렇게 형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줘야 될 텐데 그냥 온통 생각은 형의 장자권, 형보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더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에서가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배고파서 죽겠다라는 거죠. 배고파서 죽겠다.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는 뭐가 먼저예요? 육적인 배고픔이 영적인 축복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더 추구하고 갈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랬더니 에서가 그래 가져라 맹세한다. 그리고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이 뭐 팔려질까요? 팔려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에서의 하나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이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다고 해서 야곱이 축복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4절을 보면 에서는 어떤 삶이에요? 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감사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쟁하고 쟁취해서라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 장면을, 이 에서가 장자의 가볍게 여긴 장면을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25장 34절에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단지 그냥 장자의 명분을 쉽게 여겼다, 배고픔과 바꿨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삶에는 뭐가 없다고요? 보세요. 망령된이 영어로 뭐예요? godless.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아래 판 그 하나의 그 모습은 뭘 우리가 알 수 있다? 그의 전체 삶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는, 하나님의 것을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즉 어떤 삶이에요? 세속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가정에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의 관심은 하나님께 하나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다 뭐예요? godless,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세상 것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음행과 똑같다는 거예요. 음행과 똑같다. 우리는 음행, 음란 그러면 뭐예요?
다 세상에서 세속적인 것, 막 이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우리가 그거 담지 말자 그러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도 믿음 없이 행동하는 게 다 뭐라고요? 이게 우상이고 이게 음행이고 음란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서 거짓말하는 것, 믿음이 있으면서 남을 속이는 것, 믿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여기는 것, 하나님의 예배를 함부로 여기는 것. 우리 그런 적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만나갈 때는 우리 시간 꼭 지켜요. 대통령이 아니라 중요한 사람은 시간 꼭 지켜요. 근데 예배는 조금 늦으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사정이 있어서, 내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꼭 그래야 된다. 그렇지만 한번 저도 그렇고 우리 돌아봅시다. 우리 안에 망령된 생각이 있어요. 망령된 생각. 특별히 저도 모태신앙이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쉽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죄지면 다 용서해 줄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게 망령됐다는 거예요.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모르고 하는 실수는요, 그거는 가르쳐 주면 돼요. 알면서 죄져요. 알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긴다는, 이게 애서라는 거예요. 이게 애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 장자의 명분을 얻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장자의 명분, 권리만이 아니라 장자의 축복까지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심은 참 대단한 거예요. 이 열심은 참 대단한 거예요. 잘못된 열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딱 고쳐주시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그러한 사람이 되죠. 물론 부족한 점이 있긴 있었지만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로서 형 에서와 같이 탁 털을 탁 동물의 털을 탁 이렇게 살에다가 붙이고 또 형의 냄새를 내고 아버지에게 간 거죠. 그리고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축복을 얻으려고 해요. 왜 아버지의 축복을 얻으려고 해요? 이게 자기의 살 길이고 이게 자기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생각. 자기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형에게 버림받고 그때 장자는 뭐예요? 아버지의 더 많은 그런 몫을 갖게 됩니다. 자기는 그렇게 몫을 갖지 못하니까 자기 안에 그런 열등감과 그러한 정말 비교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29절 30절에 26절 29절 30절에 이렇게 이삭이 축복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인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게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누구에게 주신 축복과 비슷하죠?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과 비슷하죠. 자,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인데요. 이것이 단지 이삭이 자기가 원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도록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야곱과 뭐 하셨어요? 언약을 체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이 늙어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분별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 이 야곱이 속여갖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축복을 함부로 이렇게 야곱에게 주는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참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받고 인생에서 가장 처절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30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의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옵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합니까?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누구냐? 에서인데요. 에서 방금 왔다 갔는데 너는 무슨 에서냐?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어떻게 해요? 2번이나 속았잖아요.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죠. 그러고서 이번에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겼죠. 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다는 걸 속아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거 빼앗겨봤자 뭐해? 그리고 팥죽 한번 먹었으니까 그래 너 가져라. 망령되이 여겼다는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고 돌아서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에서가 들어와서 이것을 알게 되자 이제 야곱이 얻었던 에서의 축복이 뭐가 됩니까? 그에게 저주가 돼요. 야곱은 에서의 축복을 빼앗았지만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는 무슨 신세가 되죠?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도 얻었어요. 장자의 축복도 얻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떤 사람이 돼요? 도망자가 되고 형에게 쫓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을 얻었는데 형보다 더 장자의 권한을 얻어서 축복을 얻었는데도 도망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 뺏은 그 축복은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하셨던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장자가 되어서 축복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장자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장자가 되어서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팥죽 이야기는 이게 오늘 주제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 축복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어려움을 당해서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불쌍해서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셨기 때문이에요?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세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꺼지도 않으시고 꺾지도 않으시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unconditional, 그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공해야, 아니면 하나님 내가 가난한데 불쌍하니까, 아니 여러분, 물론 그것이 정말 동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팥죽 경쟁이에요. 교회 와서도 팥죽 경쟁이에요. 내가 팥죽 몇 그릇 씌웠는데, 내가 봉사 몇 그릇 했는데, 내가 목회 몇 년 했는데,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적인 야곱 같은 마음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바로 모든 전체의 주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요, 팥죽 싸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과 같은 우리의 인생, 팥죽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팥죽 축복인 줄 알고 빼앗다가 무슨 신세 돼요? 도망자 신세 되는 거예요. 도망자 신세 되는 거예요. 상처밖에 없고, 쓴뿌리밖에 없고, 후회밖에 없고, 가정 편애, 형제 우애가 깨지고, 아버지 왜야? 형만 좋아하세요. 이런 불평과 원망만 있고, 엄마 그것 봐요. 엄마 괜히 엄마 말 듣다가 나 이제 어디 가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창세기 20년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참 사람들하고도 기쁨이 있고 관계도 좋아지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 주위에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 때문에, 그 축복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도 복수하고, 그때 우리도 나도 축복받았고, 나도 이 교회에서 뭐 이러고, 나도 목회 몇 년 했는데,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야곱 신세 되는 거예요. 돌아서 오는 거예요. 심중에 이르기를, 에서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보세요, 에서가 이제는 아버지 죽으면 내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이 마음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야곱을 죽이리라 해서 이것이 이제 평생 야곱을 따라다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리브가가 기도를 했다라는 그런,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묻자오되, 그러면 아마 그 다음에 이 결과가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오빠에게, 삼촌에게, 자기는 오빠고 야곱은 삼촌에게 가게 해서 거기에 좀 거주하고 오면 형의 노가 풀리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엉켜지기 시작하죠.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뭐래요? 내 말을 따라 일어나. 얘들아, 내가 기도했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 내가 오늘 수요일에 나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 얘들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인도하시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이게 몇 날이 됐어요? 몇십 년이 되고, 완전 야곱의 인생의 그 젊은 날을 타지에서 보내게 했잖아요.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자, 이것을 창세기 47장에 이 장면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인생을 47장 9절에 이렇게 이 야곱이 이제 나중에 바로 앞에 갔을 때, 이제 완전 노년이죠. 하나님께 갈 그 세월이 됐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마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자,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 그 세월을 돌아보니 험악한 세월이었구나.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 걸 이제 와서 보니, 참 나그네의 길에 연조를 마치지 못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연조를 마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언약 바라보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성공 바라보고 사니, 참 조금 돈도 벌고 조금 내가 사람 인정을 받았는데 지나가 보니 어떻다고요? 다 험악한 거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시는 그 장자권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는 자들의 축복의 장자권이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하나님의 우리의 장자권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권세라는 거예요. 자, 누구 안에서요?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장자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자, 이 성경에 말하는 장자권이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 영생, 축복의 삶, 오늘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능력의 삶,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바로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먼저 태어났다, 나중 태어났다,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뭐 우리 아버지의 배경이, 어머니의 배경이 이렇다, 뭐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났다, 이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돈으로 난 자가 아니라, 힘으로 난 자가 아니라, 누구 거 빼앗아 갖고 내가 장자가 되었다, 내가 먼저 태어난, 나중에 태어났는데, 이게 아니라, 혈통 육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장자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권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권세가 바로 우리의 장자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장자권을 가지신 장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게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8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25절에 그 말씀이에요. 세상 권세 잡은 자들, 세상의 능력 잡은 자들, 세상의 장자권이라고 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높은 자들, 내가 높은 자리에서 내가 권세를 부리고 내가 돈 이만큼 있으니까 내가 사는 사람 무시하고, 이게 세상에서 권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이런 부정부패하고 나하고, 그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그렇게 되는데, 너희 중에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그건 권세가 아니리라. 그건 큰 자가 아니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 하는 자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섬기는 자, 낮아진 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것이 예수님이 사신 삶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창세기 25장으로 돌아왔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신 말씀이 야곱 보고, 야, 너 조금만 기다리면 형보다 더 커지게 될 거야. 너 형보다 성공할 거야. 아버지가 더 많이 사랑해 줄 거야. 너 큰 자 될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너한테 있어. 네가 형에게 상처받았지? 쓴뿌리 있지? 가정의 아버지가 형만 좋아하니까 마음이 아프지?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가정을 섬김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형을 섬김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 자가 어떤 자라고요? 큰 자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야곱이 그래갖고 형보다 더 커지고 에서는 이렇게 막 버림받은 자가 되고 에돔이 되고 막 그런 우상 섬기는 자가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탁 되고,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건 뭐예요? 이삭의 가정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열성,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그 믿음, 그 열심히 특심이 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그가 알았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사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사람, 그 사랑을 알고 형을 변화시키는 사람, 형을 전도하는 동생으로 돼서, 형이, 에돔이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 아니라 어떤 민족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네가 큰 자가 돼서 그것을 뭐라고요? 인도하라. 그게 언약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 이거잖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너희들, 유대인들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만 구원받았으니 너희만 다 그렇게 끌어서 천국 가게 할 거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가장 약한 민족을 들어쓰셔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렇게 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셔. 저건 돈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되고 권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저걸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다른 민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해서 믿음으로 그들을 인도하라고 이스라엘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큰 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조금 지식을 더 주신 거예요. 여러분 더 건강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조금 더 살게 하셔서 연륜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 돈으로 싸우라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 권력으로 싸우라고 하고 그 나이로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 깔보고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경쟁하고 쟁취하고 내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믿음이 있다고 내가 믿음이 있는데 아이고 저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무엇이더라고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큰 자로 작은 자를 섬기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25장의 그 큰 자가 섬기는 자로 원문을 보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주석이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면요, 큰 자와 작은 자가 섬긴다는 것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신학자들은 그것이 명확하게 큰 자가 누구이고 작은 자가 누구인지를 원래 히브리 원어에서는 이 비교급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에서가 야곱이 그럼 명확한데 왜 명확하게 안 하셨을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자, 작은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성공하고 사업이 조금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잘 되는 게 중요하죠. 잘 되는 게 중요한 만큼 안 될 때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좋은 일만 되고 형통한 일만 관계에서 다른 사람 마음에 드는 것만 있을 때만 하나님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 주고 다른 사람 막 내 마음에 어려움 주고 할 때에도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자 작은 자 명확하지 않게 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너는 그걸 쟁취해서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너는 이미 누구라고요? 하나님 안에 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큰 자는 어떤 자가 돼야 된다고요? 어린 자 작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의 마음이 되고 어린아이가 돼야 되고 낮은 자가 돼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팥죽 싸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좀 더 높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장자권은 팥죽 빼앗기 경쟁이 아닙니다. 오늘 팥죽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팥죽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삭이 준 축복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왜 축복을 줬어요, 야곱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해 하시기 위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삭과 리브가가 기도 안 해요. 그렇게 어려운데 지금 야곱이 쫓겨나게 생각하는데 에서는 동생 죽이려고 하는데 여호와께 간구했단 말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모두 다 팥죽 빼앗기 경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팥죽 빼앗기 경쟁하면 그때부터 기도가 없어지고 말씀이 없어지고 아멘이 없어지고 사람만 보이고 만족함이 없고 다 시험 받았다 그러고 다 하나님 나만 사랑해달라 그러고 축복받으면 뭐합니까? 서로 분하고 서로 화내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팥죽은 내려놓고 서로 팥죽을 쏘아주어서 팥죽을 먹여주어서 네가 큰 자다. 네가 큰 자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러 오셨을 때 이 땅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팥죽 내려놓고 예수님의 팥죽을
우리가 많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줄 수 있는 조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는 팥죽이 장자의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이삭의 사랑을 얻어야 다른 사람의 인정도 받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팥죽도 쓰고 열심히 음식도 만들고 떡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팥죽과 떡으로 에서를 속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내가 좀 믿음 사람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 팥죽과 떡으로 에서를 속였습니다. 또 아름다운 옷을 입고 털을 살에다 붙이며 이삭을 속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도 야곱과 함께 그 도망자의 여정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여정은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빚어나가는 베델과 야복에서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야복에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의 팥죽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그릇, 사랑의 팥죽을 들고 우리 이웃에게 가길 원합니다. 더 섬기기를 원하고 더 낮아지기를 원하고 더 우리가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